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진리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기별로 풀어보는 GMP 성경 이야기의 김 목사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의 네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서론을 했고 소경이 되리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양식 포도주 기름, 이것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저주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불순종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맨날 읽는 주제 성경절, 항상 성경은 이 눈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면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랑이 아닌 것 같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신명기 28장에 어떤 기독교 카페에 올라온 이 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저주를 내리고 또 멸망시키고 이런 분인데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말한 분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되리니 소경이 될까봐 겁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 우리를 저주하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끔찍한 저주를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내용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축복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그 걱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저주 속에 감추어진 축복 이렇게 썼는데 왜 저주라고 썼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게 저주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저주받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겁내신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일이 있거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신 글이 신명기 28장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저주받을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됐을 때 임하게 될 저주의 내용,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38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자, 신명기 28장 38절은 15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에 종자를 많이 심어도 메뚜기가 다 먹어서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다 포도를 먹어서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또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제가 오늘 제목을 양식 포도주 기름 이렇게 세 개로 써놨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필수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종자를 심어도 양식을 거둘 수 없을 것이고 양식,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감람나무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곡식, 지금 이제 밀 이야기하는 거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세 가지가 항상 붙어 나옵니다. 성경에도. 이걸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 형편으로 바꾼다면 쌀밥에 된장국에 김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걸 먹는 건 아니지만 야 아주 옛날에는 이런 얘기 했었죠. 이 밥에 고깃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피자나 햄버거가 한 끼 식사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밥에 이렇게 햄버거로 한 끼를 때운 것과 밥과 된장국, 제가 좋아하는 건 콩나물국인데 콩나물국 이렇게 탁 끓여가지고 밥 말아가지고 딱 먹은 거랑 한 끼 든든한 게 완전히 기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세 가지를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삶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양식을 거둘 것이 없어지고 포도도 따지 못해서 포도주를 못 마시고 감람나무 열매가 다 떨어져서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한다.
꼭 몸에 발라서가 아니라 그 기름으로 많은 요리를 해 먹기 때문에 먹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뒤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 복 받는 일을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좋아하고. 밥그릇에도 복자 써놓고 베개에도 복자 써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업이 잘 되고 월급이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 밥 세 끼 잘 먹으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이 온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고 이 잘 살게 된 이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마시고 꾸미는 데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가 신명기 28장을 쓰면서 말하는 것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불순종하면 이런 일,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제일 겁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이니 그러면 너네는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렇게 대적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에 당할까 봐 걱정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자 망해도 3년 간다는 속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타성에 젖어버리고 형식에 막 매어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요. 오늘 갑자기 믿음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믿었던 가닥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끌려갑니다. 교회도 계속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를 뒷전으로 미루고 말씀 보는 걸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 일을 뒷전으로 미루면서 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왕년에 이렇게 믿었었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을 쉽게 버리겠어? 그런데 하나씩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가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점점 반복되다 보니까 양심이 무뎌지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품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죄를 반복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이러한 일을 당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반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꼭 그래요. 전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 저 사람은 교회 나온다고 해도 걱정이야. 저 사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세상적으로 살던 것들을 하나씩 때를 벗기 시작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단번에 되는 사람보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떤 때는 전도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풍족하게 지내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풍족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도 은혜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일들을 자꾸 이렇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만히 보면 신앙을 할 때 어려움이 많으면 감사를 많이 해요. 오히려 어려움이 없어지면 죄 많은 자기 자신만 보면서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필경은 너에게 철명예를 메울 것이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온 세상이 다 개방되었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구 정책을 쓰다가 외적의 침입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편안한 시절에 시간도 많고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동영상 찾아서 설교를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뭐 지금 성경 안 읽어도 나중에 유를 효험령 내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라고 둘 중에 하나 딱 놓으면 내가 그때 난 그럼 하나님 선택할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아무 손해도 없는데 지금 아무 손해도 없고 아무것도 감당 안 해도 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선택 안 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때는 내놓는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앙도 습관이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되듯이 오늘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품성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그런 민족이 와서 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대적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났는데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전쟁인지 모르고 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옛날에 이 정벌하러 온 사람들이 노인 내시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요? 노인들 가차없이 죽이고 애들 막 여자들 마음대로 못된 짓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근데 이 51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40절부터 이 한 민족이 올라온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51절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여기는 이제 양식이 아니라 곡식이라고 써 있네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해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자, 아까는 메뚜기가 다 먹어서 곡식을 못 먹는다 그랬는데 그 이제 성경에 메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당할 일에 메뚜기가 먹은 것처럼 대적들이 와갖고 그 곡식을 싹 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와서 다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뚜기와 대적을 하나로 묶어서 비유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짓고 농경을 기본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거 정말 두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많이 있었을 때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시편 104편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게 흐르게 하사.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성경을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읽으시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은혜 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뭔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여러분들이 등산을 딱 갔는데 산 속에 이렇게 샘이 막 퐁퐁퐁 나와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한국 가면 꼭 빨간 이 바가지 하나씩 있잖아요. 뭐 하라고? 약수물 떠먹으라고. 사람들이 탁 떠먹고 이렇게 한번 물 이렇게 젖어가지고 탁 버리고 거기다 물 떠갖고 쫙 마시고 시원하다. 뭐 성분 조사도 안 해보고 이제 시원하다고 옛날에 그렇게 다 먹었어요. 그죠? 네, 샘에서 골짜기에 솟아나서 산 사이로 싹 흘러가게 하니까 들에 각 짐승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네, 물가가 있으니까 토끼도 오고 사슴도 오고 그죠? 여우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근데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이건 이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 누각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각, 이렇게 정자 같은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주셔가지고 산에다가 물을 줘가지고 비 내리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다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득 땅에 찼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저가 가축들을 위한 풀도 내주시고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되, 자, 이게 다 먹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양식이 있으면 힘이 납니까? 곳간에다가 막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농사 짓고 나면은 그런 거 막 가만히다 해갖고 싸놓고 먹었겠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마트 가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돈이 있어요. 돈이 충분히 있는데 쌀이 떨어지잖아요. 괜히 마음이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포대 탁 사가지고 집에다가 탁 갖다 놓으면
이제 당분간은 쌀 걱정 안 해도 되겠군. 근데 뭐 그거 있다고 해서 잘 먹고 없다고 못 먹는 거 아닌데 있으면 든든해지는 게 양식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유소 차 타고 가다가 기름이 막 깐닥깐닥 해가지고서 야 주유소 어딨나 막 고생하다가 쫙 풀로 다 채우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아니 기름 다 채우면 차가 더 잘 나갑니까? 아닌데 그냥 기분이 그렇다고요. 양식이라는 게 그래요. 자,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그랬죠. 포도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도주가 잘 해서 옛포도주, 뭐 새포도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발효된 거 옛포도주, 낡은 포도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마시면서 그들은 그게 삶의 기쁨이에요. 빵과 함께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럼 양식하고 포도주 같이 먹는 거죠. 그리고 이 올리브유에다 이렇게 찍어서 감람나무에서 기름 나오는데 감람나무는 전혀 기름기가 없어요. 기름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감람 열매를 짜면 또 기름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네. 땅 속에 뭐 기름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짜면 올리브유가 나오죠. 얼굴 뭐 피부에 바르면 번들번들해지고 또 그 기름이 있어야 여러 가지 뭐 구이도 해먹을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밥을 안 먹으면 허해지고 눈도 푹 들어가고 힘이 없는데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난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뭘 주시냐면 다 비가 내리게 해서 양식이 나고 포도주가 나고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해 주셨다 이거예요. 순종하면은 이걸 잘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자, 역대하 36장 11절로 25절입니다. 자,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1세라. 시드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했다고 그랬는데 그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비치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기별을 외쳐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설교단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저주받을 길로 들어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역대하 36장을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렇잖아요. 왕과 대신들이 있어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왕이 불순종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할 때는 그래도 일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혹시 백성들이 타락해도 왕이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괜찮았어요. 종교 지도자라도 하나 살아있으면 아주 이 사람들을 백성을 하나님께 모을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셋 다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게 그거예요. 항상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거나 이런 일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뭐라 그래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이 서너 명이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면 이 하나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 애가 넷이다. 그러면 얘 잘 관리해도 마지막 한 놈을 잘 관리하면 그냥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누가요? 왕이 안 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대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시드기야라는 왕 이름이 시드기야가 아니라 마따디아예요. 그 여호야김의 아잡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미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마따니아에게 야, 너 이름 뭐야? 마따니아. 아니야. 시드기야. 시드기야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바벨론 왕이 이름을 정해줬다니까요. 그럼 너 하나님한테 맹세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맹세했지만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어른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싹 다 범죄해가지고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왕도 하나님 떠나고 제사장 어른들 백성들도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여러분 이게 28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직 그런 일이 이르기 전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여서 저가 와서 그 성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신 말씀대로 응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되게 편하잖아요. 지금 되게 좋잖아요. 먹을 거 솔직히 여러분들 풍족하시잖아요. 얼마나 풍족해요. 하루에 새끼 밥을 못 먹는 게 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저도 먹방하는 사람들 보고서 먹방하는 사람만큼만 막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 막 많이 먹고 싶은데 조금만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모든 게 풍족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고요? 꾸역꾸역 섬긴다고요? 아니 막 교회 가는데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총알같이 집에 와서 짜잔 그리고 탁 옷 벗고 쉬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이렇게 살면서 뭐라 그래요?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닮기도 싫어하고 그리스도 교회에 있기도 싫어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머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도 자기들이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안식일이 뭔지 뭐 기억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보내서 이 땅을 쉬게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팔았을 때 넘어가게 둬서 6,000년 동안 황폐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저주의 길을 택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의 글은요, 멸망한 게 아니에요. 멸망 전이에요. 그런데 멸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라도다. 우리 아까 얘기할 때는 곡식, 포도주, 기름 이 세 개만 얘기했죠. 근데 그 외의 모든 나무들도 다 말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집에서 아무리 음식이 없어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은 먹입니다. 그리고 일하러 나가는 아빠. 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쪼개 먹다 아껴야 될 때는 그 애들은 꼭 먹입니다. 아빠가 안 먹어도 애는 먹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 다릅니다. 애는 못 먹어도 제사는 드려요. 하나님께. 근데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포도나무 시들고 무화과나무 말랐고 모든 곡식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정말 조금만 있어도 왕에게 갖다 바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보다도 더 소중한 게 소제와 전제예요.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예요. 양식이 있어야 되고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하게 되어갖고 제사장들아 곡을 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다시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며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이 온 거예요. 먹을 게 다 없어진 날이 온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여호와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못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일잔치가 하는데 생일 선물 안 갖고 그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막 얼굴이 뿔뿔뿔 막 그런 것 같잖아요. 제사를 못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서 끊어졌다. 그거예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뭐 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요. 소가 풀 먹으러 왔다가 풀이 없어.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 먹을 게 없다. 그러더니 가는 거예요. 양떼도 피곤해요. 왜 피곤해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으니까 풀 뜯어 먹으러 다니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뜯어 먹었고 양들도 풀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여기 나무는요 백성들을 얘기하고 불꽃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와서 침범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빨아 막 이렇게 태워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하면 이리로 올 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혹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진짜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빨리 예배드리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왜요? 기쁘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민망해요. 와서 그냥 서로 민망해. 사랑하지도 않는데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어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면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우리 교회 와서 얼굴 볼 때만 인사를 해요. 그거랑 똑같아요. 언제 한번 밥 먹자. 밥은 안 먹어요. 약속 절대 안 잡아요. 말만 그렇게 해요. 왜? 민망하니까. 여러분 이게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르러 올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우리 애들이 다 황폐하고 말라졌어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을 훨씬 더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로 오는 이유는 부모님이 가야 한다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 이 아이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보장돼 있습니다. 멸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살릴 방법을 저는요 마련해 주셨는데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살릴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요엘서에 나오는데 이걸 읽으면서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무섭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녹화로 해야 되는데 조금 보여드릴게요. 맛만 보여드릴게요. 요엘서 2장 12절로 19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 뭘 하겠다는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없는 게 안타깝잖아요. 울으래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뭘 다하고 돌아오래요?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래요. 옷을 찢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찢는 게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 내리고 싶은 거예요? 안 내리고 싶은 거예요? 안 내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재앙 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봐. 니네 그렇게 해봐. 하여튼 죽을 줄 알아. 딱 기다렸다가 봐. 다 선 넘어왔어. 너 끝.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요엘 선지자가 글을 쓰면서 이제 보면은 막 이족들이 올라와서 다른 민족이 올라와서 살구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껍데기를 다 벗겼다 그랬어요. 아니 그 이족이 올라와서 뭐 아쉬워갖고 남의 껍데기를 벗기고 돌아다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나무들이 다 나중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그 백성들을 다 죽이고 다 벗겼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조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빠른 시간에 다시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